지난번에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봤었죠. 8장 9장 10장도 9장 10장까지도 봤는데 그 8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8장 26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고 그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죠. 8장 1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들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26절 보시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있죠. 출애굽기에도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전투를 벌일 때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전쟁터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창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창을 들고 있었다라는 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투가 한두 시간에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그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그 아들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신다. 다른 은사들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들 안에서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 안에 모든 것들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항상 아들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항상 그 아들과 함께 주십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선물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선물들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들도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로. 그 다음 33절에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간구가 언제 끝나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간구가 끝이 납니다. 이 간구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간구의 간구의 형식이 탄식입니다. 탄식. 그 8장 22절, 23절, 26절에 탄식이라는 말이 있죠. 피조물이 모두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거듭난 우리가 탄식하고 있고 거듭난 사람은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2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짖는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좀 허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부르짖는다. 영어에서는 그냥 cry 이렇게 돼 있어요. 울부짖는다. 울부짖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아주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 속삭이듯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탄식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 시에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로.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써도 되겠네.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기도를 보탤 필요가 있겠냐.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군대 장관은 이제 여호와시지만은 이제 우리의 지휘관이죠, 지휘관.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창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우리는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팔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굉장히 잘 알아요. 모세도 굉장히 잘 압니다. 우리는 항상 그를 만났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고 그분들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주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또 단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투의 승패가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잘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고,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보이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다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결정했습니다. 전투의 결과를. 물론 전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겁니다. 모든 능력을 다해서 다 싸웠겠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사실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전장에서의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나 지금 여기 아이성과의 전투를 보시면은 전장에서도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 장면을 좀 항상 고시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행하는 일들의 결과를 결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잘 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이게 없으면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잘 들고 있는지, 이 창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잘 들고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정말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겠지만,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훨씬 효력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비유죠. 그림입니다. 이 광야의 전투나 이 가나안 전투가 우리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전투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시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속 씨름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그 전투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전신갑주 이렇게 돼 있죠. 전신갑주, 갑옷, 전신의 갑옷, 갑옷과 무기,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이죠.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쏘고 있냐면은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마구 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요? 다음 17절 보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 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 지금 싸움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싸움 중에 있구나. 아주 치열한 전투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전투는 그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이 6장 10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오해하지 않게 되냐면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지금 그 에베소서 6장의 전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1장 19절. 그의 힘에, 하나님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20절 보시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그냥 하나님 자신의 어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 한 사람 사는 게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들이 막 자주 나오니까 뭐 놀랍기는 하지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절대로 죽은 사람이 죽은 동물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스르는 일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죠.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5장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17절, 5장 17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이 세상의 왕은 본래 누구냐면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사망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망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그 사망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힘을 완전 무시하고 완전히 깨트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 거죠.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사망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처음이 사망을 패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라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사망이 패해졌다라는 말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망이 패해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에베소서 말씀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근데 예수님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이기고 일어난 이 예수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자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망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그 전쟁의 상황을.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전쟁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약속하셨고 찬송가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가 자체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부르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에베소서 6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이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여기 예수님이 이 평안을 말씀하신 게 지금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13장에서 17장 사이일 텐데 평안을 여기 있군요. 14장 27절 한번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시죠. 그 다음에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종이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을 핍박하였은즉 종인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죠. 평안과 안식.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우린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나 안식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평안과 안식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곧 있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잡혀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나 아니면 저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의 전투가, 가나안 성의 전투가, 가나안 땅의 전투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투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다음에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 계속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만 성경에서 쏙 빼가지고 혹은 안식이라는 말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 안식을 약속하셨어. 그냥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쉽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게 전쟁으로 끊임없는 전쟁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에베소서에서 악한 자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됐었는데 그 악한 자의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이죠. 불화살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반대되는 모든 수많은 이론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고민이 사라질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이론들이죠.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속임수도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속임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보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는,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된 사람이 기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죠.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산자들로 하여금 보시죠. 이렇게 인기 없는 종교를 만들면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보시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이란 말까지 붙었네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때 행복은 자기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의 답은 이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은 자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니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 성도님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정말 멋진 삶이구나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또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항상 저를 포함해서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동기를 예수님과 같은 동기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쁨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냐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기쁨이 있었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약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와 세상에 이렇게 이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은 야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 세상에 제일 재미없겠네 이렇게 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가장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즐거움을 알고 참된 행복을 알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밖에는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생겼죠. 첫째 날. 그러니까 1장 4절 보시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뭐가 표현이 되어 있죠?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표현되어 있어요.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좋다. 이 빛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죠? 하나님이 자기 기쁘려고 만드신 겁니다. 이야 기쁘다 이거 만들었더니 정말 좋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2절 보시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창세기 1장이 마르고 닳도록 읽었는데 이게 생각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시죠. 25절에도 하나님이 육축을 종류대로 만드시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상은 다 안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더니 사람이 마지막 피조물이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만 하나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좋은 일만 했네. 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다 한 거야? 하나님만 기쁜가? 그랬을까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첫째 장이죠.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머릿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드라마나 광고나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상이 뭐냐면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로만 세상이 가득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죽음과 두려움과 걱정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사함 받는 거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내가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내가 너희 편안하게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그리스도가 평안하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죠.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리스도가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도 안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본래 사람이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사람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은 사람을 나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25장 21절. 그 5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 맡았던 종이. 21절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종은 언제 즐거워할 수 있냐면은 주인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안식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복음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은 전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전하시는 분은 결국에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진리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 속에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